만찬 나누시다가 식탁을 물리친 후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태에 물을 붓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처럼 행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섬김의 위대함을 실물로 교육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주님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섬김 속에 담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섬김 속에 담긴 축복.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도 잘 섬기고 정직히 행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무릎 꿇음이 축복이다. 자, 무릎 꿇는 겸손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이 높은 것을 찾아 올라가는 법은 없죠. 낮은 대로 계속 흐르다가 더 낮은 곳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이 낮은 데만 찾아 흐르듯이 진리를 추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요구되는 덕목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이 최고의 축복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복이라는 것도 위에서부터 흐릅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다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모습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요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세 가지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경배입니다. 경배. 여러분 경배의 어원도 역시 무릎을 꿇다입니다. 존경하는 분 앞에 우리가 절을 할 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무릎 꿇어 경배하는 자를 복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무릎 꿇음의 비밀, 낮아짐의 비밀, 겸손의 비밀, 이 비밀이 바로 경배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 섬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습니다. 섬김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모습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이웃들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릎 꿇는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죠. 그것은 따라해 주세요. 먹여주는 섬김이 축복이다. 자, 먹여주는 섬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만찬을 행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뭘까? 귀히 대접해 주는 거죠. 자, 대접해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죠? 떡집입니다. 예수님은 떡집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잘 섬기는 것은 잘 먹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늘 먹는 기적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먹여주는 것, 무엇이 진정한 먹여주는 것이 축복일까?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먹여주는 섬김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박명권 선교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문서로 번역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섬김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냄새가 납니다. 인간의 사랑은 길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이죠? 살리는 힘입니다. 살리는 힘, 살려는 의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의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동안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돈 2만 원만 주세요. 물론 저는 수중에 돈도 없습니다. 돈 있으면 하루에 다 쓰는 스타일이니까요. 없어요.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온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훈계를 제가 쭉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돌아서서 가는 그 사람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서 한동안 일을 못하다가 시를 한 편 썼습니다. 나는 오늘 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내밀기 부끄러워 빈손을 뒤로 감추고 빈속 외로운 마음으로 조심스레 다가와 내게 내민 빈손 위에 나는 무거운 도덕만을 그에게 실어보냈습니다. 괜찮은 척 쓸쓸하게 걸어가는 그의 낡은 뒷모습 위로 부끄러운 내 영혼, 메마름이 나타납니다.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봅니다. 주의 이름은 사랑이라 했거늘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리고 있건만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봅니다. 모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랑 타령의 즐거움을 나누지만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봅니다. 정녕 내게 사랑 없음을 알았지만 오늘은 내게 또 사랑 없음을 봅니다. 오 사랑이여, 당신의 사랑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생면부지의 사람, 그것도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찾아와서 땀 흘리지 않고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지, 넌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질책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100번 옳은 일입니다. 그런 자가 손을 툭툭툭 털어버리고 돌아서면 참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불편합니다. 괴롭죠. 시를 씁니다. 한동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런데 훈계나 하고 베풀지 못하는 그런 내면 세계를 돌아볼 때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고 양심의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책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먹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치유의 만찬 먹여준 거죠. 먹여준 거. 사실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저 나와 내 가족의 범위, 내가 잘 먹고 내가 좋은 것 누리고 이렇게 살면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어쩐지 불안하고, 그렇게 살면 어쩐지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뭘까요? 먹여주는 섬김이 축복인 것입니다. 많이 여러분 나누고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나누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키워주는 섬김이 축복이다. 여러분, 키워준다라는 것이 뭘까요? 잘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은밀하게. 이 섬김이 축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부모님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은밀하게 한 수고가 너무 많죠. 귀한 선생님, 영적인 지도자, 우리를 키워준 다 섬김이들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아낍니다. 소중하게.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키워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키우지 않고 땅에 물어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때요? 주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인생을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많이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동시에 키워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난 주변의 사람이 점점점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 되어야 된다. 키움의 축복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꿈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고, 자, 장차 내가 개바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어때요? 꿈을 심어줬습니다. 꿈을 갖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꿈은 과거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꿈을 심어주는 섬김이 이게 위대한 거예요. 또 하나, 마음의 그릇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따라하세요.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때요? 마음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때 땅끝까지 너희가 복음의 증인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땅끝까지 열방을 네 가슴으로 품어라 이거예요. 열방을. 자, 네팔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우리가 시리아에 수없는 난민들이 지금 떠돌고 있죠. 지구촌에 곳곳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나 살기도 바쁜데 우리나라도 도와야 될 때가 천진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하세요. 열방을 품으라. 자, 마음의 그릇을 키워주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따라하세요.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주고 마음의 그릇이 크도록 섬겨주고 꿈을 키워줌으로 섬겨주는 이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줘서 허물을 씻어줌과 닦아주는 섬김이 축복이다. 자, 여러분 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씻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뉴욕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깊은 산골에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수도원에 갔을 때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타이틀을 다 내려놨습니다. 김만배 성도였습니다. 늘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성도가 돼서 말씀을 받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단 앞에서 설교만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뜬 사람이 꼬박 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되는 허연행 목사님이 발을 씻어줬습니다. 발을 씻어주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참 주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만왕의 왕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인데 자기 스스로 천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져 발을 씻겨주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씻어줌과 닦아줌의 섬김 이게 참 위대한 섬김이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섬김. 이 섬김은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용서요 용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팔아넘길 가롯 유다의 발을 씻겨야 했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할 베드로의 발을 차별 없이 씻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자존심 때문에 상한다고 펄펄 뜁니다. 펄펄.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얕은 물가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차별 없는 섬김, 배반할 걸 뻔히 알면서 부인할 걸 뻔히 알면서 무릎 꿇는 섬김. 또 하나의 섬김이 있죠. 더러운 죄악을 대신 져주는 섬김입니다. 섬김의 극치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자신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의 극치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 그건 엄청난 섬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씻고 닦고 덮어주는 섬김입니다.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스스로 종이 되고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자세일까요? 이런 자세입니다. 내 용서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자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바른 소리하고 다 따지면 좋을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셈하고 계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로 눈으로 보이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여러분의 삶김 속에 축복이 담겨지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웅적인 헌신, 엄청난 영웅적인 헌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성실한 섬김입니다. 그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다 살아계시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신 분 바라보며 여러분 작은 섬김을 훈련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섬김을 훈련하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따라해주세요. 평범함이 스펙이다. 평범이 스펙인 거예요. 평범함이 위대한 거라고요. 섬기는 사람에게는 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빛바닥에 잠시 잠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 서인석의 그리운 고향 산천이라는 시를 앞대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 산이 손에 닿을 듯 내 가슴 속으로 스며오는 하얗게 뿌려놓은 고향 산천, 밤하늘에도 하얀 샛별이 홀로 빛나고 돈두렁이는 흰 별이 내려와 앉는 나의 고향. 새벽동 들녘 아침이 되는 대추나무 가지에 앉아 까치 한 마리 술피 우러대고 참새 때는 전깃줄에 모여 함께 합창하듯 세상을 노래하는 그리운 고향 산천. 여러분 이제 며칠이 있으면 2,500만이 고향을 찾아 움직인다고 합니다. 2,500만. 그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향이 북에 있는 사람들, 그보다 더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그 난민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죠. 자,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 찾는 사람들, 본향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먹여주는 섬김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귀히 여기고 키워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죄인의 자리에 앉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숨죽인 희생의 사람,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주사랑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는 작은 듯 하나 열방을 품는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